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제3장 앞부분입니다. 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일서 제3장 1절서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큰 찬송 97쪽 경배송 19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97쪽입니다. 우리가 대요리 문답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74문 양자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칭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그다음 오늘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신앙과 회개라고 하는 게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한 동전의 양쪽과 같은 것이죠. 물론 이 한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랬을 때 이제 장난꾸러기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한쪽 면을 막 갈아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한쪽 면이 없는 동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갈아진 면하고 갈아지지 않은 면 그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둘이 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신앙과 같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칭의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회개와 믿음보다 논리적으로는 어느 한 면이 조금 앞서는 면이 있습니다. 이 일은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런데도 논리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야 의롭다고 해주셔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거거든요. 전가, 그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양자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 칭의와 양자됨 전체를 칭의 속에 넣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칭의를 소극적인 면, 죄 용서라는 측면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면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은 그런 관계성 속에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회개와 신앙은 그건 정말 늘 같이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도 어느 게 앞선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신앙이 있어야 회개를 하거든요. 또 회개를 해야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둘 중에 어느 게 앞선다고 정말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도 이 둘을 떼어낼 수가 없는데 죄 용서 칭의라는 것하고 다음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우리에게 죄 용서를 해줌. 그래서 우리를 죄 없는 자라고 인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주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여기로 올 텐데요.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선 11절에서부터를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먼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성육신이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여기 자기 땅은 이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유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땅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1차적 유대 땅이죠. 유대 땅에 오신 거죠. 유대 땅에 온 게 사실은 이 세상 전체에 온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에 왔으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에만 왔지 이 세상에는 안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이 세상 오신 것, 유대 땅에 오신 것, 유대인으로 오신 것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즉 유대인들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그게 그 세상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 영접하는 자, 그건 뭐냐? 설명을 해준 거예요.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 이제 우리의 양자됨의 출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를 영접해야 된다. 그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말하고 믿는다는 말은 같은 말임을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라는 말은 그분하고 우리가 흔히 이제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건데요.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 말에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이제 처음 믿는 사람은 그게 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뭔데요? 그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옛날의 역사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며 있습니다. 그게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죠? 그런 분으로 그분을 의식하고 늘 살아가기 시작하는 일. 그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걸 영접한다, 믿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힘쓰므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되어졌다. 그죠? 그래서 그 결과 요한일서 오늘 본문입니다.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게 뭐시면? as men.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 그 다음 얘기는 조금 이따 한 다음에 그 다음 모습.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우리말 번역이 조금 오해를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오해할 사람이 없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자녀인데 나중에 어떻게 다르게 될 수도 있다는 함의를 전달할까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은자 가운데 지금 은자를 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장래에 어떻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의 자녀 다음에 그 영광이 확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장차인. 이 본문은 이제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자녀됨, 장차 그 자녀됨이 나타남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될 거냐?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그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자, 이때 이제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 때는 같아지기 때문에 그분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볼 거냐? 아니면 그분이 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와 같아질 거냐? 예수님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죠? 하나님이신 줄 이 세상에서 몰랐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거니실 때.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반응하죠. 사람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예,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그죠? 주님과 함께 있어요. 예, 내가 주인이니까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그의 영광을 다 감추시고 이 세상에 계셨던 거거든요. 나중에는 그 찬연한 영광과 함께 이제 오실 텐데, 찬연한 영광으로 올 때 오시면 주인인 우리가 그 딱 앞에 서면은요, 엎드려져서 마치 죽은 자처럼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경우를 딱 두 가지 케이스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님, 하늘에 계신 그 주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목적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가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분이 오른손을 대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마찬가지예요. 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을 봤을 때 찬연한 빛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그를 세우십니다. 다음에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아주 독특한 사람들로 세우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끔 하게 하실 때 이 사람들에게 당신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줬는데, 다른 사람들은 영광의 주님을 보면은요 죽게 되어집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이 그의 찬연한 모습을 봐도 죽지 않게끔 하실 거다. 그걸 통해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거다. 그죠? 자, 이거는 두 가지가 연결된 개념이긴 하지만 결국 그 찬연한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냥 단순히 물리적 봄 이상의 영적인 배움이 함이 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왜냐? 그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들의 몸이 변화된 다음에 주님을 뵐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주님을 본다고 그분의 찬연한 모습하고 비슷하게 변화해 가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오늘 얘기하는 그 자녀로 있는 사람만이 나중에 그 자녀의 찬연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녀라. 나중에는 그 자녀들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거다. 그때 그 자녀라는 말 또는 아들이란 말이 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상속자. 또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주와 함께하는 상속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상속자는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상속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분이 맏아들로서 상속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같은 상속자로, 공동 상속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때 이 세상에서의 상속하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상속이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상속에서는 그 상속해 주신 분은 이제 죽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나중에 상속을 시켜주면 아버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다 가지 계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제 동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놨을 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이제 우리가 망쳐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망쳐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그것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물려받는 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상속해서 정말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나가는 그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상속자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의 궁극적 의미는 나중에 이제 나타나게 될 거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지금은 그걸 위해서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칭의함, 의롭다함을 얻고 그것의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생에 딱 한 번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일. 그죠? 그리고 자녀가 된 다음에는 자녀로 사는 거죠. 마치 칭의가 일생에 한 번인 것과 똑같습니다. 칭의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러지 않아요. 한 번 칭의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에 근거해서 너는 의로운 자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너도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아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우리한테 마치 강제 독재한 일입니다. 그죠? 흥미로운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성경이 맏아들이라고 해요. 우리와 관련해서 쓰는 말입니다. 맏아들. 우리는 이제 그 둘째, 셋째 아들들이라고 쓰는 거예요. 왜 아들이라고 쓰냐? 왜 딸들이란 말은 뒤에 오냐? 고대 사회에서 상속자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쓴 거예요. 이건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고대 사회의 말하는 방식에 맞게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들이라 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 남자 여자가 다 뭐가 되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 지금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특권과 영광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보편적 아버지 되심. 즉 하나님 아버지의 보편적 아버지 되심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영혼을 각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아들됨,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상속자됨, 그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19세기 얘기를 했잖아요. 19세기는 아주 흥미로운 세대인데 성경을 아주 제대로 이해한 사람도 있고 성경을 왜곡시키는 사람도 가장 많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죠? 18세기서부터 준비된 이 사상이 19세기에 아주 무르익어가지고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편적 아버지 되심을 막 강조하는 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 모두 형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보편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특별한 의미의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됨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진정한 아들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칭의함을 받고 그것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은 사람들의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상속자라는 의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다음에 성령님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일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도무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상속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 때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상속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살펴 주시는 바가 있다라고 우리들의 특권인 거예요. 아주 특별한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섭리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반 섭리 그렇게 얘기해요. 일반 섭리.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세요. 그거를 이제 어느 한 구석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요 영역도 섭리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식물계 그러면 거기를 특별히 또 섭리하세요. 그런 걸 우리가 특별 섭리 그래요. 동물계 특별 섭리, 사람에 대한 거 특별 섭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섭리라는 말은 이제 다른 때의 말하고 좀 다른데 다른 때는 일반 특별은 완전히 다른 건데 이 섭리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전체를 일반 섭리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특별한 섭리라고 말을 써요. 그 특별 섭리를 다 합치면 일반 섭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말을 써버렸으니까 이미 옛날에 그 말을 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특별한 섭리는 어떻게 하냐?
그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사람들에 대한 섭리, 이게 특별한 섭리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섭리하시고 그들을 특별히 돌보시고 하는 것, 그걸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할 때 우리의 선배들이 이미 말을 써버려서 쓸 말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삭이 야곱이 형이라고 와가지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아버려서 더 이상 새로운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특별 섭리란 말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는데 연관된 새로운 용어죠. 아주 특별한 섭리, 그런 말을 썼어요. 이게 누구에 대한 섭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 대한 섭리를 아주 특별한 섭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새로운 용어예요. 그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제가 여러분 이제 중국집에 가면 특대 우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하게 특별 섭리,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를 그렇게 표현한 거냐? 일반적인 용어로는 아주 특별한 섭리라는 말을 그렇게 이제 다른 말로 쓸 때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쓰는 말입니다. 그죠? 특별 섭리, 그런 말은 안 써요. 그냥 재미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뭐예요? 아주 특별한 섭리. 우리는 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섭리의 대상이다.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신다. 모든 면에 있어서 보살피신다. 그죠? 우리의 삶을 다 주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자, 어느 게 먼저냐? 내가 맡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건 뭐냐? 당연한 거예요. 네? 맡기지 않는 게 바본 겁니다. 맡기지 않는 게 뭐예요? 옛날에 시골 할머니 차에 태워줬더니 짐 그냥 이고 가시는 거죠. 그죠? 나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실어옵니까?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섭리하시고 돌보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주께 맡기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되게,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그러면서 합니다.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자기가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놓고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거든. 우리 때문에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다. 그죠? 그러니까 이 면으로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돌보신다고 그랬다. 우리의 삶을 주께서 돌아보신다고 그랬다. 이거를 특별히 언제 여러분이 생각하며 사셔야 되냐면 헌상 시간에 생각을 해야 돼요. 헌상 시간에. 헌상 시간에 우리가 뭘 갖다 바친 거예요? 돈 갖다 바친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거는 생각하기에 나름인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산 삶을 바친 것일 수도 있고 앞으로 일주일 뒤에 사는 삶을 갖다 바친 것일 수도 있어요. 미리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를 주님을 위해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다 똑같은 겁니다. 지난번에 산 거를 바쳤다고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살 거를 바친다고 할 수도 있고 그 전체를 바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뭘 바쳐요? 우리의 삶을 주께 바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은 헌상을 제대로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삶이다. 이건 누가 이끌고 가실 거예요? 주께서 이끌고 가실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도 많이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명령이 주어지겠어요? 하도들 안 그러니까. 1세기의 사람들도 안 그런다고요. 우리만 안 그런 게 아니라 1세기 사람도 안 그랬구나. 사도들도요, 성도들이 사는 모습을 볼 때 답답하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죠?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왜? 이것의 토대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한 말씀 더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히브리서 제12장입니다. 히브리서 제12장인데요. 12장 가기 전에 우선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잠깐 보고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 12절서부터를 먼저 보여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6장 12절에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약속된 것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이 성경의 독특한 용어인데 이게 상속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우리 회사를 얘기하는 기업이란 말이 아닙니다. 기업은 성경에서 구약시대에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 준 땅을 그 자녀들에게 줍니다. 그럼 그 땅이 우리의 기업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당신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가 그것을 상속받아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다라는 관념이 구약 성경에 퍼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일을 이제 하면 사는데 이것을 강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그 삶이 다 부족하기 그지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 이제 그 일을 더 제대로 할 거다 라는 의미에서 나중에 이 세상 전체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다. 그래서 이 세상 전체를 상속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사람이냐? 약속되어진 것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이고 옛날에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기업으로 받을 사람처럼 힘쓰던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같이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7절서부터를 보시는데요. 이게 무서운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같이 대우하시겠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있으리라는 걸 각오해야 돼요? 징계가 있다. 그죠? 징계는 뭐예요? 잘못할 때 깨우쳐주기 위해서 회초리로 때리는 것 같은 거를 징계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종아리 걷어 그래서 회초리로 때린다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형태의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징계는 여러 번 강조했지만 벌하고는 구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형태는 비슷하게 보여요. 벌도 벌 받는 거고요. 징계도 받는 거기 때문에 비슷해. 그러나 완전히 다른 거다는 걸 알아야 돼요. 벌은 잘못한 것만큼 받는 게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을 내가 잘못한 것만큼 받겠습니다. 몰라서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지 그거 도무지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번 고쳐 죽어도 벌 다 못 받아요. 예?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 수 없는. 그래서 그 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벌을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은 안 받아요. 벌은 안 받는데 우리가 주의 백성답지 않게 생각하거나 살면 주께서 징계하실 수 있다. 그죠? 벌이나 징계 모두가 이 세상 안에서는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애들을 키워나갈 때 애들이 잘못한다고 그때그때 징계하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쌓아놓는 경우가 있죠. 그죠? 애들이 어릴 때는 이게 효과적이었는데 크고 나면 이제 효과적이지 않죠. 그죠? 예. 너 그렇게 하면 이제 맞는다. 그래서 이제, 몇 대 이렇게 얘기해요. 어릴 때 효과적이죠. 예? 좀 잘하면 그 깎아주기도 하고. 그러면 어릴 때는 그걸 의미 있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만큼 맞는 건 아닌 거죠. 그게 징계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때 그냥 기계적으로 하시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기계적으로 나타나면 무서워합니다. 근데 기계적으로 안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걸 쌓아두기 시작하면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러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벌도 안 믿는 사람이 받는 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에이 뭐 벌 받아요 이런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게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징계가 그때그때 내리지 않으니까 그런 게 뭐 있겠어요? 라고 안 믿으려고 듭니다. 그죠? 나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근데 만일에 안 받는다면 너희는 참 아들이 아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면 굉장히 무서워요.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두시니까 하나님 징계 안 하네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끝까지 그렇게 가면 뭘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칭의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건데 다른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로도 알 수 있느냐? 징계가 주어지는 거로도 알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징계는 이제 안 받는 게 좋은 건데 최선의 방법은 잘못을 안 하면 안 받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뭐 잘못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징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빨리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보세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그리고요, 이게 1세기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1세기의 아버지가 징계하는 거는요, 오늘날 아버지들이 징계하는 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1세기 아버지들의 징계는 좀 무자비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특히 서구 사회 같으면 다 법정에 끌려가야 됩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게 아버지의 징계예요. 그죠? 그게 가장으로서의 권리였어요. 그죠? 그런데도 공경했었다.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이게 공정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는 건 잘못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 야단을 치는 부모님이 잘못한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게 복잡한 겁니다. 그죠? 부모님이 화가 났을 때 징계를 하면 더 많이 맞죠. 네? 그러니까 자기 분이 실려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모가 안 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또 징계를 안 하죠. 우리도 문제가 많은데 무슨 징계를 하나.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임된 권리를 무시하는 게 돼요. 징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편벽됨이 하나도 없는 징계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하는 목적이 여기 있구나 하는 걸 아세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당연히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죠. 당연히 거룩하심에 참여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주께서는 징계하실 수가 있다. 그래요? 징계의 목적이 뭐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굉장히 현실적이죠.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징계하는 거니까 징계하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징계는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성품의 열매인 거죠. 그래서 그 성품이,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건 다 그리스도적 품성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 둘을 강조한 거예요. 의와 평강이라고 하는 측면. 어떤 때는
9가지를 강조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게 다 뭐 버무려져서 한 가지 열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그런 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어그러진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넘어졌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있겠느냐? 주께서 징계하심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특권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징계하심이 있다. 그죠? 우리로서는 이것을 뭐와 같이 생각하는 게 좋으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무와 관련해서 이걸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무는 뭐냐?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분명해지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자녀다워야죠. 어릴 때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고 하는 게 그 하나님의 보살피심 안에서 편안히 있는 것 그게 자녀다움입니다. 그게 어릴 때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리죠. 그래서 언제나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정말 믿고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모든 상황, 앞이 안 보일 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신다고 믿으면서 그의 손길에 붙잡혀서 정말 가려고 하는가?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물리적으로 그걸 시험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걸 우리는 믿음의 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걸음.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앞에 안 보이는 이렇게 모자를 딱 쓰고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장난을 치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이제 전봇대 앞으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정말 부모님이 옆에 있을 때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추우면 겨울에 딱 쓰고서는 그냥 부모님 손을 잡고 가면 부모님이 웬만해서는 자기는 제대로 가는데 우리는 전봇대에 부딪히게 가게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보다 더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가는 거죠. 믿음의 걸음을 가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성숙하면 이제 주님이 원하는 게 이런 거죠 라고 자기가 의견을 내는 거예요. 예?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안을 네가 냈구나 그렇게 서로 얘기할 만한 관계성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점점 성숙해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면서 아버지로서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의 아주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마지막 오늘 어디를 읽을 거냐 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아까 요한일서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맨 마지막 말씀 요한일서 아까 3장 4절 말씀 뭐라고 했느냐면 주를 향하여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래 놓고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이에요? 나중에 주님과 같아질 것을 아는 그 소망이죠.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게 자녀로서의 책무인 거죠. 그죠? 이 깨끗하게 한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건 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거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이제 다음번에, 요번에 이제 다음 주에 할 텐데, 성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깨끗게 할 거냐. 이게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의견을 내는 건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관심입니다. 그거에 이제 우선은 제쳐두고 어떻게 할 거냐는 제쳐주고 우리 마음속에 오늘은
무슨 마음이 분명해야 돼? 나는 이제 이러한 소망을 내 마음속에 가진 자로서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염원, 간절한 마음, 그거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바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칭의하시고, 즉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여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